혹시 그 벼락거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벼락 부자는 들어보셨어도 벼락거지는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 시사상식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된 단어입니다. 벼락거지가 무슨 뜻인가?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등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르쳐서 벼락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사실은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 때로는 열등감도 생기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광풍이 몰아치고 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빚투라고 그럽니다.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부동산 블루라는 것도 생기고 자기만 그 흐름과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포모 증후군, 포모라고 하는 말이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입니다. 고립 공포증이죠. 자기만 딱 고립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잘 되는 것 같은.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전부터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걸 믿고 살았는데 요새 20, 30대에는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렇게 좀 냉소적인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 지나고 나면 교회력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주신 기회, 시간, 또 물질, 건강,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할 건가, 이걸 교회원들마다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탈란트 25장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탈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도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비유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산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대비하라. 주로 종말론적인 메시지지만은 그렇게 닥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현재 편안하다고 할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다가오는 그 결산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해고 통지를 하는데 즉각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해고할 터인데 하던 일을 정산을 해라, 정리를 해라 해서 시간을 놓고 시간을 주면서 해고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할 시간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이걸 저는 Grace Period,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이 짧게 주어졌겠지만은, 우리 인생 모두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은, 이 Grace Period, 결산할 시간을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 같으면 이제 2028년 5월 30일에 제가 은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남은 기간에
지금까지 혹시 잘못했으면은 남은 기간이라도 잘해서 그걸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시간을 조금 주면서 정산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통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남은 시간 얼마 안 됐는데 다르게 살아야 되죠.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또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동안엔 낭비하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준비, 그 은퇴 이후에 또는 해직 이후에 생활을 준비하는 모드로 이렇게 바뀌죠. 그것도 뭐냐 보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참 머리 쓸 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래도 영속될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현재 있는 것보다 상위의 가치에 현재 있는 시간과 물질과 권한을 투자하는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것 가지고 유한한 것 가지고 영원한 것 지속될 것으로 바꿔 나가는데 결국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한마디로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기예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가 청직이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인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우리 생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처럼 남의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물질로 우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들을 뭐 친구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억압도 하고 또 자기가 우월한 지위에서 그들을 부리기도 하고 또 괴롭게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 권한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저들을 친구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제목으로 삼은 대로 재물로 불의의 재물 자기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주인의 것인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죠. 친구, 우정을 사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물질의 가치보다 우정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는 정도는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주인한테 너 얼마 빚졌더라? 그랬더니 기름 100말 그러니까 그래 50 갚았다고 하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50이라고 쓰라. 또 당신은 얼마를 빚졌더라? 그랬더니 밀 100석 그랬더니 그래 갚았다 치고 8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해서 남의 거 가지고 자꾸 인심 써요. 그래서 여기 비유에는 예수님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인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게 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프로니모스인데 교활하게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배울 게 있다. 이들은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생각하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참된 재물을 바꾸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눈여겨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참 뜻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브룩스가 모든 사람들은 등산을 하는데 첫 번째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산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물질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상에. 그러나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또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첫 번째 산보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산은 뭐냐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랍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자기 자신뿐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이롭게 하고 살리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거래요. 그래서 혹간 첫 번째 산을 오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두 번째 산을 올라야 된다. 그게 데이비드 브룩스가 그 책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청지기 주일이라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그 표준 설교 가운데 돈의 사용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구절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아까 그 빚을 탕감해 준 거, 그걸 통해서 우정을 사게 되면 결국 그 지위와 물질의 권한이 없어졌을 때 저들이 너를 영접해 줄 거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세 가지 원칙을 웨슬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gai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ve all you can. 이거를 번역을 해놓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 번역을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no. save를 저축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전략하라. Save all you ca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ive, 주는 거예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그런 거죠. 그래서 gain, save, give. 그래서 G, 그 다음에 S,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야 되냐, 왜 전략을 해야 되냐, 사실 방점은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위해서 많이 벌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을 해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줄여야 많이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이제 원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국에 다녀오면서, 이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런던에 있는 웨슬리 채플만 들려가지고 이렇게 웨슬리 채플의 그 박물관 만들어 놓은 것만 살피고 오다 보니까 항상 저는 웨슬리를 이분이 신학자고, 이분이 대단한 설교가고, 또 순회 전도자고,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브리스톨에 가서 그 뉴룸 거기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거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교회 역사 박물관을 만들면 그런 식으로 좀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에 쭉 전시한 것을 꼼꼼히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이분은 사회개혁자구나,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브리스톨은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노예 무역을 하는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처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 지역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먹고 인간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감옥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 산업화되면서 소외된 가난한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사학가처럼 그 일했던 그 자료들, 그 사진들, 또 그때 전했던 메시지들이 거기에 그대로 다 전시가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 대상이 사회, 특별히 소외된 사람, 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 이들을 돕는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을 맡았다고 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재물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좀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조금 죄악시하거나 멸시를 했습니다. 그 웨슬리 설교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금은 날카로운 칼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말들을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또 부의 축적은 모든 악을 유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별로 멸시하는 태도를 갖거나 금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웨슬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세상이 타락한 것은 금과 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돈이 잘못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가장 악하게도 쓰여지지만 잘만 쓰면은 가장 선하게도 선용될 수가 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재물을 선용을 해야 된다. 저도 돈에 대해서 이 돈이 말이에요, 잘못 쓰여지면 이 받침이 박혀서 돈이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대로만 돈을 사용한다면은 이 돈이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될 수가 있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음료가 될 수 있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옷이 될 수 있고, 과부들에게는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가 있고, 고아에게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고, 눈먼 자들에게는 눈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저는 자에게는 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병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잘만 쓰면, 선용하기만 하면 아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메시지가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이거예요. 2022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일하세요. 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형통해서 많은 걸 버시길 바라는데, 웨슬리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생명과 건강을 해치도록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이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영혼을 해하면서, 영혼을 팔아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이 돈보다 영혼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치지 않는 한도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이웃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도박을 한다거나 무슨 고금지로 뭐 고리대금업을 한다든가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돈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돈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돈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 돈이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해서 내 땀이 묻어있는 돈이 들어와야 돈만 들어오지 않고 복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네. 그런데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을 피 흘리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요,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주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이 없는 만 못한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은 30이 미운 거예요. 갖다 던졌는데 그거 이 성전에도 갖다 바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피밭, 피의 값이다 그래서 피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든 그 일이 있는데, 웨슬리도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 같은 것을 해치게 하면서 돈을 벌면은 이 돈은 피밭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 안 좋은 것을 물려주게 되는 거다. 에스겔서 3장 18절을 인용했더라고요.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 파수꾼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잘못된 수익은 오히려 해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되지만은 남에게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독주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밀매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런 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하라는 거죠. 세이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웨슬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낭비하지 마시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마시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쓰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폭식을 한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또 미식을 하겠다고 그런다든지 또는 사치품, 치장하기 위해서 또 명품, 또 허영심, 욕심, 향락 이런 걸 위해서 물질을 쓰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이런 걸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자세히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다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엄격하게 사셨구나. 본인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당히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사셨구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요 우리 필수품의 항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못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는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또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또 이 형편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 많이 제가 쓰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저도 잘 못하니까. 예. 저도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자꾸 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꾸 소요하려고 말고, 예? 가능한 한 단순하게, 검소하게 살아야, 그래야 도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할 거 다 하면은, 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잔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 넘쳐요, 어느 세월에. 예. 그래서 적당하게, 자기 분수껏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 주시오, 그런 거예요. 이 소유는 당신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당신에게 맡긴 것이요, 그것도 잠시 맡긴 것이요, 물질뿐 아니라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당신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잠깐 맡긴 것뿐이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 마지막에 잘했다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물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음식, 의복, 건강,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선용하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수단으로 이 물질을 내어주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저도 탤런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use와 lose 그런 말씀 드렸어요. use, 활용하지 않으면 lose,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한하고 또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것으로 더 상회 가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 주신 물질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리 송금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지금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농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면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보물이 지금 집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게 제대로 있을까 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아마 마음이 여기 있지를 못하고 몸만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이게 하늘에 있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 있죠. 하늘나라 가는 게 두렵지가 않죠.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주를 위해서 쓴 그 물질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상급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 가지가 웨슬리가 네 가지 질문으로 체크를 해보라고 거기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예요, 아니에요? 예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나는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지출하고 있는가? 예요, 아니에요? 예요? 세 번째 질문, 지출되는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봉헌되는 재물인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물질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쓰는 것이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출하는 이 제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제물인가?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요, 아니에요? 예요? 네 번째, 부활의 날 이 제물을 내어주는 행위가 그분에게 상을 받을 만한 행위인가? 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를 요한 웨슬리가 해봤어요.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볼게요. 주님, 음식과 의복,
가구를 위해 이 돈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쓰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재물을 맡은 청지기의 신분으로 당신의 것 중 일부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간구하오니 지출되는 이 재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모든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상 주시는 날, 오늘 저의 이 지출과 섬김으로 인해 제가 당신으로부터 상 받게 될 것이라고 제 마음에 말씀하여 주소서. 아멘. 아마 이렇게만 응답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정말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은 친구가 나중에 실업자 됐을 때 그를 영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서 상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그 김형석 교수 참 장수하시면서도 정신이 아주 또렷하신 분인데 저도 어려서부터 그분의 글을 많이 읽고 또 쓴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뷰한 게 신문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말 같은데 이 지나다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에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마치 사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원정신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 위치를 다시 회복하려면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처럼 보여요. 왜? 자꾸 사회에 요구하니까. 사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세계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웨슬리가 얘기한 거하고 이 김영석 교수가 그 책에 기독교적 경제윤리라고 얘기한 거고 아주 통해요. 이렇게 말해놨어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적 부를 쌓아라. 그러나 그것을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버는 것도 전략하는 것도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수평적으로는 형제 자매들의 음식이 되게 하고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 제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한 사람입니다. 금년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